9월 첫 안식일 해지는 시간은 7시 1분입니다. 제가 많이 짧아졌죠? 제가 많이 짧아져서 4일이 됐나 봐요.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 이는 곧 물러서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세우사 특히나 아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 하신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 에베소서의 전반은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한 거고, 에베소서의 후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 앞에는 원리, 뒤에는 실천하는 방법.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꼭 그 두 가지로 기록한 걸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초점을 어디서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돌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초점은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매개체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우리 김영진 우리 선생님,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한 사람. 야, 오오오 갈비뼈. 야, 갈비 빼줬다고 두 사람이 한 사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논리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을 뭐 했다고요? 하나로 연합시켰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둘이 한 사람 됐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한 사람이 둘 됐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왜냐하면 아담의 생명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한 생명의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결합시킨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분해해 가지고 둘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나를 결합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질적인 두 존재를 묶었으면은 이 결합이 안 돼요. 근데 둘이 뭐 됐다고요? 한 사람에서 둘로 나눠서 둘을 다시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우리 최 집사님, 우리 똑똑한 최 집사님.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분리돼가 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둘이 되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일 때는 안 싸워요. 근데 둘이 되면 뭐예요? 싸웁니다. 왜 싸워요? 제지사님 왜 싸워요? 의견이 뜻이 안 맞아요. 예? 뜻이 안 맞아요.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마. 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거야. 예, 예. 넌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한 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세 분이에요. 정확하게 세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세 분이 하나입니다. 한 분이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세 분이 한 분 됐다, 한 분이 세 분 되면 정확한 의미는 세 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한 분이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여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검열하고 있죠. 일요일 문제입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남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안 하고 아내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을까요?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 레이디 포스터? 레이디 포스터는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가 여자예요,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남자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는 뜻입니다. 군대 가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남자들만 모여서 하니까 맨날 싸워, 두들겨 패고 이 분위기가 험악해. 근데 누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여자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었다. 그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내가 배필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어로 배필을 뭐라 그래요? 스파우스. 아, 예? 스파우스. 스파우스? 그 다른 말은 뭐예요? 배우자. 배우자? 그것도 와이프. 네? 헬퍼라고. 헬퍼라고 그래야 아마 배우자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거.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 지게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그 지게 안 지잖아요. 지게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알아요? 이 장면 지게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뭐예요? 글쎄요, 난 막대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게 작대기야. 예. 지게가 있어서 그게 없으면 지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 인자하고 똑같은 이렇게 지게 있고 여기 지게 접었죠 옛날에. 그렇게 이게 있어야 지게를 딱 고정시킬 수 있는데 이 지게의 원통은 남자고 이 작대기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면서 그랬죠. 이럴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남편을 신뢰하라 그래 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왜 그랬을까요? 박금자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근데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아내들아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남편을 신뢰하라 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종종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왜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남편도 우습게 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죠.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누구도 사랑하게 된다고? 남편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묻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타고났어요, 안 타고났어요? 체격주선 타고났습니다. 안 타고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 그래서 사람은 뭐만 남았다고요? 감정, 좋게 말하면 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냥 며칠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오래 가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감정은. 오늘 좋았다가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싸우고 이게 감정은 이게 믿을 수 없는 건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게 사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부부가 좋아서 연애해서 살 때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 행복 호르몬이 32개월만 딱 나온대요. 그게 감정 호르몬. 몇 개월 나온다고요? 32개월. 32개월. 그러니까 32개월 지나면 이혼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재미가 없는 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통 32개월, 뭐 3년 이내에 살다가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3년 이내에 거의 이혼하게 되면. 왜냐하면 연애할 때 그 황홀하는 감정이 그때는 싹 없어집니다. 그게 생리적으로 그렇대요.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뭐가 없기 때문에? 감정은 있는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의 원칙이 십계명입니다. 원칙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고 감정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과 함께 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원칙이 뭐라고요? 법이고 원칙이 법이고 진리예요. 근데 이거 둘이 결합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서열이 여러분 남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여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남존여비 그랬잖아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남자가 더 세요, 여자가 더 세요? 들고 가시면 저 주방에서 네. 듣습니다. 박금자 주사님 남자가 더 센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남자가 더 센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세.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더 세요. 여자가 요즘 이제 젊을 때는 남자가 세.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누가 세요? 여자가 세진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가 남자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보다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남자가 순해져요. 50이 넘어가면은. 근데 반대로 여자는 50이 넘어가면은 여성 호르몬은 줄고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여자가 더 강해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건 이제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남녀가 동등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질서를 위해서 서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남자는 아내를 뭐 할 거라고? 주관할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바뀐 거예요. 질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용해서 남자가 여자를 아무렇게도 그냥 취급해도 된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화이트는 예언이전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질서적인 의미이지 동등하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활동력이 강하고 가족을 돌보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이나 모든 가정을 돌보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더 많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뭐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서열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보다는 누구에게 더 서열이 어떤됐다고요? 남자에게 서열이 질서에 어떤을 주셨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남자는 그랬죠. 남자도 역시 여자도 역시 누구를 최선의 상태를 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이 그게 균형이 잡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월요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자, 부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되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사도 바울이 전환을 시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다. 우리 찬미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찬미 있죠.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다. 또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은 신랑에게 우리를 먼저 중매해서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런 부부 관계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백성 신부되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사랑으로 묶으셨다.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요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세교육 집사님. 예. 그 성경이 66권 가운데 그 성경이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어느 성경이에요? 어떤 부분? 예?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제적인 의미로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 나는 아가스 같은. 아가스. 아가스? 아니요.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셨죠? 호세아 부인은 뭐예요? 타락해가지고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거. 예수님은 그걸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그리고 호세아가 좀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기록인데 그게 신랑 되시는 누구? 예수님. 호세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타락한 부인은 죄 많은 우리들. 그걸 이제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게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신랑의 혼인잔치 얘기도. 예, 그것도 있는데 이 호세아서가 통짜로 그걸 설명했어요. 근데 그 입장에서 여러분이 읽어야 성경을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 타락한 부인을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라 그랬느냐? 그게 이게 뭐라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호세아서. 이런 얘기는 100년에 한 번씩 들을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다 아멘. 메모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부부도 수준이 맞아야 같이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수준이 맞아요. 수준이 맞아야 하늘에 가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상태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늘에 가서 살 때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했다. 화요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결혼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약혼식하고 결혼식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그렇게 했죠. 이제 이와 같은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관계로 설명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품성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품성이 변화될 때 자라나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만나서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날. 이 똑같은 관계를 여기 설명하고 있다. 그건 수요일 문제입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런 성질이 못된 사람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남편은 누구부터 사랑하는 거 배우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라. 아내도 누구부터 사랑하는 거 배우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라. 그래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서로 누구처럼 사랑한다고요? 내 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게 우리 배울 때는 아멘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뭐하다고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뭐하다고요?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자 교인이 많아요? 남자 교인이 많아요? 여자. 여기는 남자가 여기는 남자가 많네. 그러네. 네. 근데 든든해요. 든든해요.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 다녀보면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언제 전도를 할까? 그래서 제가 청량리 교회 나왔는데 이번에 전도해야 하는데 그 여직사들 보고 내가 그래서 남편을 이번 전도회 때 데려오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부터 실천하라 그랬더니 여직사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다. 무슨 좋은 방법. 오늘부터 저녁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하러 오거든 물을 대야에다 담아서 매일 가서 발을 시켜줘요. 식욕심. 예, 발을 시켜주라 그러니까 이 여직사들이 자존심이 세. 그거는 좀 어렵겠다고 다들 그래. 그러면 왜 발을 안 하는 짓을 왜 하느냐? 우리 속담에 안 하는 짓을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 죽을라 그러잖아. 근데 그래서 왜 내 발을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느냐 그래거든. 우리 원론 목사님이 꼭 하라 그래서 내가 이 숙제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하라고 해요. 그래 언제까지 하라고요? 전도의 전날까지만 해라. 그리고 그날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라. 이번에 전도하니까 딱 한 번만 가자 그래. 그러면 따라올 거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다들 눈만 맹땡 멀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여수석 집사님이 교회에 오는데 남편이 맨날 교회 가는 거 안식일만 되면은 뭐 농사 짓는 일이 바쁘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님 불편하니까 새로운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이거 이혼을 하든지 못 살겠다. 교회만 나가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그럼 오늘부터 가서 남편이 저녁에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그러든 물 떠서 무조건 발을 씻고 들어. 그걸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엉겹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엉겹결에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말을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남편이 덜해서 일하고 오면 이제 텐발에 앉혀놓고 발을 씻어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야. 이 갑자기 발 씻어주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당신이 일하고 오면은 꼭 발 씻어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약속을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 목사 괜찮은 목사구나. 그래가지고 몇 달을 발을 씻겨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초청 안식일에 그 자기 남편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건 초청 안식일이니까 남편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당신도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 나왔대. 그러고 그 교회 장로가 됐대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 새로운 목사님이 최고라. 맨날 부인이 그냥 마귀 새끼라고 자기 보고 욕했다는 거야. 교회 못 가라 그래. 마귀 새끼라고. 근데 와서 자기 발 씻어주지 그냥 겸손하게 하지 않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자기 교인이 돼봐. 근데 이게 참 좋은 얘기가 참.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뭐 하라고요? 남편이 더 높아요. 최집사는 아내가 더 높아요. 아니야. 네? 맞는 거지. 그런데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게 좋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서로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또 집안 일하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 수혈 문제 로마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과 짐승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짐승은 동일하게 취급을 노예처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와 여자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문화는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와 동일하게 취급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자를 누구로 취급했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들을 대우하고 존경하니까 여자들이 그냥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돼요. 한국도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그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뒤집어 씌워놓고 뭘 안 했다고요? 교육을 안 시켰어요. 애를 교육시키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최집사님. 여자가 뭐냐? 여자가 자녀를 어릴 때 교육시키라는 여자가 똑똑해야 자녀를 교육시켜서 그 자녀가 똑똑한 인물이 나오는데 시커먼 거 뒤집어 씌우고 교육을 안 시키고 짐승처럼 학대하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뭐가 나왔다고요? 테러리스트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권 문화가 망한 거예요. 다 그게 테러리스트를 다 그게 무식하고 그냥 싸움하고 그 이슬람권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화여대, 뭐 숭실여대, 여자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여자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부강해집니다. 유교는 여자를 무시했다고. 불교도 여자를 무시했어요.
그런 문화권에서 인재가 나올 수 없고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내들 또 남편들 자녀들 아주 예수 안에서만 뭐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만 행복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전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무 잘한 일이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결혼. 자, 결혼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 결합입니다.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육체적, 정서적, 영적. 그런데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육체적, 정서적 결합이에요. 영적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뭐라고요? 육체적, 정서적, 영적. 이 세 가지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제 대학에서 신학과 공부할 때 결혼과 가족 제도에 대한 과목이 2학점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시험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가? 그게 50점짜리야. 시험에서. 우리 박금자 지사님, 우리 박 지사님 똑똑해 보였죠. 머리가 좋아.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교회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50점. 우리 새 집사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담이 외로움이. 외로워서 했다. 30점. 창세기에 나오네. 그 30점. 30점. 김영진 우리 집사님 몇 점? 자,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네. 신부된 교회에 대한 설명을. 60점. 이야. 60점. 30점에 60점. 결혼 제도는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자, 이게 100점짜리.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어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 이것이 없이는 반쪽짜리 결혼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무슨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환상이 아니고 뭐예요? 경험이고 체험이고 실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합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은 뭐라고요? 첫째는 육체적, 정서적, 그 다음에 영적 결합이다. 요것만 알면은 오늘 공부는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이 땅에서 살 때 부부의 덕목은 첫째도 뭐라고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 둘째도 사랑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 셋째도 사랑이고 서로 아낌없는 사랑.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맛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이 땅에서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예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은 사람이 피곤해요. 하는 게.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연결되는 이 경험이 오늘 교과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봐라. 결혼과 가족 때 항상 그 얘기.
아내를 볼 때 뭘 통해서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아내도 남편을 볼 때 뭘 통해서 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마치면 좋겠네요. 질문하시면. 결혼이 부부 간에 부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자식을 낳아봐야 자식이 돼 보기도 하고 부모가 돼 보기도 해야 그 못난 자식을 얼마나 내 가슴에서 품고 있는가를 보면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장로님이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자기 자녀 낳고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는 것, 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을 설명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자, 마칠까요? 시간이 예. 다 됐는데. 자, 기억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듯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시옵소서. 희나 주름 닦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공평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아멘.